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동안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별로 좋은 믿음은 아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면 그건 과연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일까요? 네, 결국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의 대답은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기는 할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굳이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생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믿고 바라는 삶,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확실한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니 더 물을 것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방식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은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량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연 믿는 것이 될까요?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동안 자신의 믿음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데도 현실 속에서 매우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의아해합니다. 그때마다 놀라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택함받은 민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셨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너무 당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의식하지 못하는 습성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당연하게 여기면 존재감을 잊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의 존재감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서서히 그런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그 안에 우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과 함께 섬기겠다고 하면 엄청나게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향을 확실하게 믿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했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이삭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야곱은 애시당초 자신에게 받을 분량에 복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말과 도둑질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자신들의 입지를 염려하여 동생을 죽이려 들었고 훗날 광야로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히브리 백성들은 그곳에 나서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훗날에도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이 일어날 때마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온 나라가 떨었고 아수르와 바벨론 앞에서는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새로운 인생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아니면 이런 정도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아이가 입시가 다가오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장과 교회 중에 사업의 비중을 더 두는 사람도 많습니다. 먹고 살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심령은 지켜주셔도 내 생계는 어찌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존중받으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나도 그렇게 세워지고 남도 그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세워질까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데 더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 세우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나도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그건 하나님의 영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가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가격을 더 비싸게 받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을 믿지 못하고 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미래를 끌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행복하고도 남는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위력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하시면 내가 원수라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이치이죠. 그러나 믿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마음이 있고 일하시겠다고 하고 일을 시키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한다. 이게 합쳐지면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못한다. 지금은 못한다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우리라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기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량을 의심하면서도 그 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결국 세상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실 만한 일은 못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 하면서 돈 쓰고 밥 사 먹어 가면서 일꾼 되면 그 사람이 일을 잘 하려는 열의가 있어도 아무리 그런 열의가 많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우시려는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사 먹이고 찍어달라고 전화하고 또 찍어주라고 전화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려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믿음 없이 한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못할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한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량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절대로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다음에 있는 내용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있으면 찾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찾으러 나서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계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함께 가는 사람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량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 본문은 노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륵산 중턱에 배를 만들라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큰 배까지는 가지도 않고요. 우리 교인들 정도 실을 수 있는 배 만들라 그러면 정말 웃음거리도 그런 웃음거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북한은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 선교하라고 해도 이슬람 문화권에는 선교할 수 없다 하며 가지 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오면 그들이 마치 우리 땅을 점령할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0%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구상에 우리나라 정도 경제력 갖추고 있는 나라가 이 정도인 나라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폐쇄적입니다. 여러분, 왜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 영향받을 걸 걱정합니까?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그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갑니다. 목사인 게 들통나면 선교를 못하고 죽거나 쫓겨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말을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보고 그곳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교사들한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 친구 선교사한테 전화할 때도 그런 지역은요, 사장님 혹은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 체육관을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낯설어 합니다. 왜? 아무도 그곳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제일 익숙하니까 관장님이라고 불러주면 제일 익숙하답니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그곳에 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노아가 산중턱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은 산중턱에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향을 의심했다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또 우리 통영에서도 배로 1시간, 요즘 배로 1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욕지 같은 곳에, 노대 같은 곳에 와가지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를 했을까요?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우리말을 잘 모르면서도 들어왔습니다. 상투도 풀지 않은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한마디를 건네고 두 마디를 건네고 기어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의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주를 지을 여력도 없고 그럴 조건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두 번째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량에 대하여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지금이 방주가 필요한 시대도 아니고 방주를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방주를 짓는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가 헛것이 아니게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홍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끝이죠. 조금 갈라져 있다가 닫혀버려도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걸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일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산 위에 배를 지어도 바다 위에 집을 지어도 불자의 땅에 교회를 짓고 말이 안 통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도 하나님은 끝내 그것을 쓰임새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교회들 중에 처음에 세워진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그 지역에 서는 것이 말이 되는 일들이겠습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그렇게 세워졌고 지금은 버젓이 그 지역을 지키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일들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야 할 것도 못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지 못하는 한계 너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준비해 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평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의 진면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위력, 아직은 잠재력에 불과한 그 위력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설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 한 주간 이 물음을 던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